중국의 장개석 총통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1887년에서 1975년까지 중국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을 지냈고 국민당 총재, 중국 국민당 총재와 중국 공산당 척결 운동을 위해서 앞장섰던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중화인민국 제1대에서 5대까지 총통을 지켰던 분이 장개석 총통으로 있었습니다. 그분을 30년 가까이 모셨던 그런 시종 무관이었던 오문기라고 하는 장군이 그의 일대기에서 장개석 총통에 대해서 써놓은 그 글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한 번은 장개석 총통의 생일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주인공인 장통청을 이렇게 모셨는데, 그 생일 잔치에 와서 이 장개석 총통이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오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기쁜 날이어서 내게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내 생일은 어머니의 고난의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나를 낳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의 날이었는데 내가 뭘 먹고 마시겠다고 내 생일이라고 자축하면서 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면서 그 자기의 생일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장통청의 지극한 효성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랑, 어머니에 대한 그런 고마운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효성이 지극했던 백유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종종 종아리를 때리면서 아들이 잘못될 때마다 아들에게 채찍을 가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채찍을 맞을 때마다 그 채찍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아버지의 그 채찍을 맞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기력이 쇠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되셔서 없어진 거죠. 백유는 아버지의 기력이 쇠해진 것을 서러워하면서 그 매를 맞으면서 매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매가 예전처럼 아프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해초리로 들었던 그 매를 하루 종일 붙잡고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유읍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백유가 매를 맞으면서 매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 가슴으로 느끼면서 이제 아버지의 그 아프지 않는 그런 매를 생각하면서 이미 힘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고아라고 할지라도, 버려진 내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낳게 하신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그런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주신 그런 계명,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많은 법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이것은 네가 지켜야 될 것이니라, 지켜야 될 것이니라. 약 120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주의 웹스터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안나라는 그런 소녀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면서 교회에
교회 학교에 가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그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자비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리지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어리지만 자기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에 대한 그런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지극정성 효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 어머니도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만 것입니다. 마치 고아와 같이 된 자신의 모습의 삶 가운데서 차가운 그런 땅 속에 어머니를 묻히고 난 다음에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셨는데 그 꽃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카네이션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카네이션을 좋아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무덤 주변에 예쁜 카네이션을 쫙 둘러서 마치 어머니를 돌보는 것처럼 그 카네이션의 정성을 다하면서 그 카네이션을 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버릇처럼 그의 왼쪽 가슴에는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카네이션 꽃을 이곳에 달고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임에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날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왔던 그런 그 친구에게 사람들이 물었던 거예요. 너는 왜 이 꽃을 달게 됐니? 라고 물었을 때 생전에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는 카네이션을 너무 좋아했는데 나는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카네이션을 단다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라 라고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운동을 벌리면서 그 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되면서 1904년에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날 행사가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여전히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다 나눠주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직 세상 가운데 이제는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어머니날 처음으로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해 1913년에는 미국에서 정식으로 5월 둘째 주는 주일을 기해서 모든 지역에 믿는 교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이 된 것이 그날이 바로 Mother's Day, 어머니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날만 지키면 섭섭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6월 셋째 주는 Father's Day, 아버지 날로 지키게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Father's Day를 지켜본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애들도 어머니 날이 되면은 그냥 외식도 하고 그냥 엄마 날이라고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빠 날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빠에게 선물해주고 막 그런 게 한 번도 내 기억에는 없어요.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Hi, Daddy, 그냥 Happy Father's Day, 축하해,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이게 이 정도가 거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5월 8일이 본래 어머니 날이었잖아요. 어머니 날이었는데 아버지들이 섭섭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1973년도에 어머니 날을 없애버렸어요. 5월 8일 어머니 날을 없애고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8일 날은 어버이날, 어머니 날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날 그래가지고 어버이날로 그때부터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8일이 되면은요, 예쁜 카네이션, 오늘 여러분이 지금 달고 있는 그런 부토니에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 그냥 새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요, 그냥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자마자 막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예쁜 모자에도 달 수 있고, 여러분이 예쁜 옷에도 달 수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네이션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냥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여러분, 히라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는 친구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며, 자기 부모 하나도 섬길 줄 모르는 인간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해서 뭘 얻을 수 있겠느냐는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클린턴 가드너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이룬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도 무너지고 삶의 모든 의욕도 다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오늘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만 멋있고 근사하다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우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윗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달콤하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런 그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야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언제든지 따뜻한 그런 그 공간이 되어서 아무리 지쳤어도 집에 들어가면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그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는 안식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행복한 가정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이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처럼 리모델링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을 가꾸듯이 이 가정을 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여러분 주위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웃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부모가 자녀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집 사서 새로 꾸미면은요, 근사하게 리모델링 하면요, 멋있는 하우스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오두막지에 단칸방에 살면서도 행복한 스윗 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해충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공들이는 노력만큼 그렇게 행복한 그 정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 첫째는요, 그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이 형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의 작가였던 그런 생테쥐베리라는 그런 곳에 비행기 조종사의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나오는데요. 하루는 그 비행기를 몰고 상공을 가다가 난길 위에 휩쓸려서 그냥 비행기가 사막 한가운데 추락하게 됩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물 한 방울 없고 빵 조각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이제 추락해서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며칠 동안이나 지내면서 기적적으로 나중에 그가 구출이 되었는데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식량과 물이 없는 이 사막에서 당신은 어떻게 버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밤에는 차가운 그런 그 날씨에 적응하면서 그곳에서 지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생테쥐베리는요, 잠시 입가에 머무르면서 미소에 머무르면서 입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한 덩어리의 빵도 아니고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그 생각들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움을 만들어나게, 사랑하면은요, 그리움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졌어도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의 그
만큼 사랑의 양만큼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늘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된 가정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생각하면서 믿어주고 신뢰하는 믿음.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맡기는 것, 가족 간에 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믿어주고 남편을 믿어주고 자녀들을 믿어주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런 그 신뢰의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싹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숙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단계를 벗어나면 성숙한 사람들은 뭔가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게 된다. 가정을 위해서도 희생하게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헌신하게 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 나간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 네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 삶 가운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부부가 서로의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자녀는 또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서로에 대한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 서로에 대한 그런 대화가 그러면서 의사소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주 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만나서 얘기하고 그냥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어제 신방을 했는데요. 신방을 끝나고 난 다음에 차 마신대요. 그래서 학교에 밖에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드리라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 수다 떨 장소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밖에 가서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겠구나. 같이 얘기 나누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같이 수다도 떨고 이 얘기도 하고 남편 뒷담화도 까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자주 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서로가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하는 시간.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교회도 가고, 또 피크닉도 같이 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많이 가면 가질수록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이 더 두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서로가 용납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accept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가시가 있어도 장미와 함께 같이 앉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은요, 여러분이 잘 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장수의 비결을 또 하나 알았는데 어제 새롭게 알았어요. 어제 저녁에 수고한다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자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비빔밥을 했는데 비빔밥이 아주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빔밥이 너무 꼬들었어요. 물이 적게 들어갔는가 봐요. 나중에는요, 한참 씹으니까 아주 이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옆에서 그래, 70년 동안 밥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랬어요. 저 틀니 빠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참 했는데,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이 꼬들한 밥을 먹으면 오래 산대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나 오래 안 살아도 좋으니까 밥 다음부터는 꼬들게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하여튼 얘기했냐면 그냥 좋은 얘기를 한 거겠지요. 뭐 진밥 먹어도 오래 살고
또 꽃들은 밥 먹어도 오래 살고 그러는데, 근데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하면 네가 잘 되고 복 받고 오래 살 것이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정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비로소 평안이 있고 좋아하고 잘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야 그런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을 여러분 속상하게 하시고 서운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불화하고 그런 가정 전체가 평화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 전체가 다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 이건 불효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덜 들더라도 내가 꾹 참고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때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효하는 거예요. 불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요,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거 가장 기본이 되는데, 부모라는 그런 그 존재가 생존해 계실 때는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인데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세요.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잘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앉아 계셨던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앉아만 계신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것이 큰 복인지를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이 소중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가 또 있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모성애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어머니는 자녀가 어떤 위기에 처하고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으스러지고 내 자신을 내놓으면서까지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케어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성애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30조 소리도 없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호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유유히 지나가는데 갑자기 악어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멀리 있던 어미 사슴이 갑자기 와서 물 한가운데서 멈추어서 악어에게 물려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시선을 자기 새끼에게 놓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미물이지만 죽어가면서도 자기 그 새끼를 살리고자 다가오는 그런 그 악어를 향해서 어미 사슴이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모성애인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대신 악어를 커버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물속에서 헤엄치고 유유히 그냥 물속에서 놀고 있는 그런 자기 새끼를 위해서 멀리서 보고 있던 어미 사슴이 악어가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쏜살같이 들어가서 중간에서 그냥 멈춰 있는 그런 그 어미 사슴을 보면서 가슴이 찡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자식을 향한 그런 어미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디에 이에 타산이 있고 계산이 있고 실수가 있고 가면이 있습니까? 이 같은 부모님의 마음을 하늘이 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동물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여기라고 얘기하면서 부모와 하나님과의 그 격을 동격으로 여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명 중에서 첫째 가는 그런 계명은 하나님의 공경과 부모 공경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려지면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근데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행복한 그냥 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스윗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데는요, 그것에는요, 이해 타산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공경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해 타산적인 계산이 개입하면은 가식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값이 아무리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주님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어디 보아도 아까워하거나 주저하는 그런 그 마음을 마리아가 가졌다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해 타산적인 마음은 치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흐뭇해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랑이고 헌신적인 그런 그 공경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이 간원 유다는 곁에서 앉아서 그 모습을 보고는 그것을 돈으로 그냥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타산적으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요, 낭비가 전제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하게 되면 내가 희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낭비가 없이는 진정한 사랑도 헌신도 희생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청년들한테 내 연애하고 그러면은요, 얘기합니다. 연애하려면 주머니를 네가 털어라. 좀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섬기고, 그래야 뭔가 좀 매력도 좀 느껴지고 서프라이즈도 좀 하고 좀 그런 마음들을 좀 가져야 되는 거지. 내가 사랑을 위해서는요, 이런 희생이 따라야 돼요. 마리아의 그런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에 타산 따집니다. 우리 성도들 장례식 참여하면은요, 제가 특별히 해외 나가지 않고 그러면은요, 우리 직속에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는 장례식에 내가 다 참여합니다. 하간이 어디가 됐든 저 제주도가 됐든 내가 그냥 무조건 다 갑니다. 그래서 입관식은 특별한 경우 내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 참석하면 그렇지 꼭 참석합니다. 입관식에 참석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요, 다 준비해 놓고 다 하고 그러는데도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그런 가족들 돌아가신 앞에서 막 슬퍼하면서 울고 그러지, 그냥 울고 지내는 그 시간이 입관 마지막 보는 시간인데도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후딱 끝내고 그냥 홀딱 나오면은요,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입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은 나가서 비누로 손은 깨끗이 씻고 그냥 그러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나오자마자 무슨 병균이나 오늘 와서 금방 돌아가실까 봐 막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막 뿌득뿌득 씻고 오는데, 난 그런 걸 보면 인정머리가 없어 보이더라고. 그냥 마지막 가시는 부모님이면은 여러분이 손수 얼굴만큼은 여러분이 좀 닦아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었는데 싸늘한 그런 시술로 바뀌었지만은요,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다 그냥 한 줌의 재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억으로 나오면은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하는 게 뭐가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병 걸릴까 봐 손 씻는 것밖에 뭐가 있었겠느냐. 안 죽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은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흘러내리는 그런 향유를 다 닦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인 사랑이고 전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이해타산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자꾸만 불안한 것도 보면 거기에 따지면 이해타산적인 그런 계산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노부모들이 순환을 당하고 자식들로부터 예매를 당하는 것도 보면은 거기에 이해타산적인 계산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세속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이용 가치가 없었지만 온갖 관심을 다 보이다가도 무가치하게 부모를 방치하면서 이게 오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요, 절대 내놓지 마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베개 밑에 꼭 감춰놓으세요. 그거라도 보면서라도 자녀들이 효도하지, 그냥 어려우니까 어차피 나 죽으면 다 할 건데 하면서 미리 주고 나면요, 여러분 용돈 다 쓰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는 많이 봤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효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요, 너희 사회가 이해타산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서 부모의 가치가 없으면은요, 이런 그런 정들마저도 메말라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네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니라. 마리아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같이 있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며칠 뒤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네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니라라고 했던 그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요, 오고 오는 그런 모든 세대,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진정성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부모님들부터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그 사랑에는 아무런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있다면 오직 일방적인 사랑만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그 가정이 비로소 평안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세요? 효도하세요. 저는요, 어머님이 살아계시지만 어머님께 다 효도하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도 1년에 한 서너 번 보나요? 맘만 먹으면 쉬는 월요일 날 그냥 아침에 그냥 일찍 갔다가 점심 먹고 또 금방 와서 또 일도 볼 수 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서 한 번씩 가가지고 큰 맘 먹고 점심이나 한 끼 사드리면요, 전에는요 어머니가 식사도 잘 하시더니 이제 연세가 들으셔가면서 밥도 드시는 거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먹고 그러는 걸 보면서 그냥 안쓰러운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리고 효도한답시고 내가 하는 게 뭐예요? 돌아오면서 봉투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하고 헌금하시고, 이것밖에 더 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돌아가는 그런 저 차를 보면서 어머니는 집에서 바이바이 하면서 멀리까지 희미한 그런 그 모습으로 배우면서 올 때 가슴이 막 멍멍하고 그러는데, 자주 찾아뵈야 되겠구나 생각뿐이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 만나서 밥 한 번 사주고 봉투 하나만 줬다고 이게 효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정성이 있는 그런 그 마음이, 내게 부모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극진히 사랑해야 돼. 돌아가시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그때는요, 후회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공경에서 복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모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 이 시대는 부모들로 예전의 모습과 같이 부모들이 그렇게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은요, 몸을 사리고 자기 삶을 중시 여기면서 예전과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부모님의 마음속에 흐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 하나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전과 같이 희생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편안하고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 낳으면 자녀 하나의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자녀 하나를 위해서는요, 몇 억이 있어야 되고, 계산하고 둘이 있으면 하고 셋이 있으면 내가 완전히 다 그냥 뱅크럽하고 망할 것 같은 그 생각을 하면서 자녀를 하나만 낳을까, 하나 반만 낳을까 하면서 이런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그런 계산하면서 우리 처가댁에서 11명 낳겠어요? 대책도 없이 막 낳은 거야. 낳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다, 엊그제 무슨 아침마당인지 점심마당인지 오후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쉬는 날 봤는데, 부산의 어떤 목사님은 8자녀를 낳아가지고 낳았는데요, 내가 그 목사님은 가만히 봤는데 그 목사님은 대책이 없어 보이더라고. 그냥 막 낳은 거야, 막 낳은 거야. 그냥 연년생으로 쭉 낳는데, 그냥 큰 딸이 30몇 살, 막내가 7살.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게 이제 누나가 아니고 그냥 거의 고모잖아요. 고모, 이모, 고모 정도 되고. 엄마 뻘 정도 되는데. 근데도요,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면서. 여러분, 하나 남은 얼마, 둘 남은 몇 억, 세 남은 교육비에다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하면요, 절대 못 납니다. 그냥 다 알아서 태어나면은요, 지 몫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나세요. 요즘에 내가 좋은 정보,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은요, 다음 달부터 애들 셋 남은 KTX 50% 할인해 준다네. 우리 젊은 사람들을 팍팍, 성민아, 결혼하면 기본으로 셋은 낳아야 된다. 그래야 KTX도 절반 깎아준대. 아멘. 내가 편한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 때문에 가정의 구심점이 다 분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들이 예전과 같이 자기 소멸의 헌신의 그 모습이 점점 우리 부모들에게도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떤 일에 인생을 걸고 정신없이 매달려서 일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어떤 구심점이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도 그런 마음이 없고, 자녀들이라는 그런 마음도 없고, 살아가면서 그런 구심점도 없기 때문에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마치 콩가루 집안처럼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 가정의 부모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 때 그 가정은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아내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기른을 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때는요, 하루해가 어떻게 지는지도 모릅니다. 정신없이 막, 그때는요, 막, 그냥 눈길 한번 다른데 둘 시간도 없고,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아이 키우랴, 살림하랴,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느라고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고민도 없고, 걱정할 것 틈도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정신을 쏟을 만한 여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다가 이게 살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데, 그런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녀들이 좀 크고 40대가 지나가고 50대가 되어가면은요, 그때부터 접어들면서 달갑지 않는 그런 자녀들은 사춘기, 청년기, 그리고 이제 장년기가 되면서 우리도 그런 시절이 지나가는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40, 50대 특별히 주부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그때 시기가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사춘기.
뭔기? 청소년들의 사춘기의 사촌이 사축인데, 이때는요, 아이들을 키우고 난 다음에 다 지나가고 이제 보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정신도 차리면서 거울을 내가 딱 보니까 축 처져버린 내 눈, 처져버린 내 볼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나는 뭐를 위해서 살았나 허무하게 느껴지면서 막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사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그 단계가 짙어지면요, 이게 여자들의 우울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하면서 애들도 다 이렇게 그냥 피땀 흘려서 다 키워도 다 소용없어 하면서 허무하게 느껴지고, 남편은 그때 40, 50대 얼마나 바쁩니까? 남편은 지대로 지 맘대로 지 혼자 놀고 그렇게 하니까 외롭게 되면서 그때 갖는 마음이 우울증과 함께 자살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삶의 변화입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들,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또 가정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면 사춘기의 그 시절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겨울을 보고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또 늙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후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식들을 사랑했고 헌신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다면요, 내가 늙어버리고 많이 변해버린 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많은 보람과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내 삶에 충실하게 삶을 살았다는 것을 거울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만을 보고서 후회하고 허무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자기 소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늦은 밤에 추운 날씨에 밖에 가서 팔을 동동거리면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밖에서 뭐 하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 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딸이 안 돌아왔으면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는 거지. 밖에 기다린다고 안 오는 딸이 빨리 오겠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추운데 라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서 있으면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밤늦게 돌아다닐 때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걱정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 일을 세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지한 그런 깨달음입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모두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가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그렇게 억울한 일도 아니고 허비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게 되고 그것을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의 삶이었고 이게 바로 내게 주어진 그런 내 삶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 또 우리처럼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섬기고 살아가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요, 내 점점 늙어가고 또 나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 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서 행복한 가정이 조성되고 만들어지고 가꾸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가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달입니다. 연중 바쁘고 분주해서 잊고 살았던 그런 가정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화평한 그런 가정이 되고 은혜스러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런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같은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